오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릉에 가면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입구를 지나다 보면 그곳에 헌안설원이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은 강릉의 명문가인 초당 허엽 선생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동인의 영수를 지내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아버지 밑에서 동생 허균과 함께 문학을 꽃피우는,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또 많은 역량을 나타내 보였었던 헌안설원은 그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재능과 그 능력을 다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시이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많은 문장가들로부터 천재적인 여류시인이라고 추앙을 받았던 이 여인은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들어냈던 작품들을 불태워버리고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생인 허균에 의해서 난설원집이라고 하는 헌안설원이 쓴 그 시와 글들을, 나머지 것을 모아서 책을 펼쳐내게 됩니다. 이 책이 17세기와 18세기에 중국과 일본에 전해지면서 더욱 유명하게 되어졌죠. 그분이 경포수에서 이런 시를 이제 쓰게 됩니다. 맑고 넓은 가을 호수에 푸른 빛이 구슬처럼 빛나는데, 연꽃도 핀 깊숙한 곳에 목난 배를 메어두었네. 임을 만난 물 건너로 연꽃을 따서 던지고는 행여 누가 보았을까 한나절 혼자서 부끄러웠네. 참 맑고 그리고 청한 그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고 청한 그런 시와 글에 비하여 그의 인생은 매우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15살에 안동김 시인에게 시집을 가서 경기도 광주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남편은 3번씩이나 과거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며느리로서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 그의 천재적 학문과 지식은 오히려 남편의 길을 막는다고 여겨져서 시어머니로부터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그의 자녀가 돌림병으로 아들과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3번째 얻은 자녀는 유산을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덧없는 인생을 그녀는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공건사회라고 하는,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자 했었던, 그리고 문학으로, 예술로 온몸으로 저항해보려고 했지만, 그 시대의 그 어둠은 한 여인의 삶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로 마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대적 정신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온몸을 다했고, 예술로 그의 가족사와 삶을, 그리고 비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가녀린 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대를 저항했었던,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주어지는 남성 우월주의, 지배주의적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내고자 저항했었던 한 여인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어둠과 악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근거를 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오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마치 사이비 이단 교주가 행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사랑의 든든한 울타리죠.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어도 가정은 사랑과 평안으로 위로받는 곳입니다.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고 지친 육신이 편안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연대를 이뤄가는 가정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어져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 칼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나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몰아내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일까? 이 검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깨달음의 실천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부모가 나를 불의한 길로 이끈다면, 만약 내 자녀가 나를 어둠의 길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악의 길로, 불의의 길로, 어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으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져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라도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지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나누고 베풀자. 아니,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은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것을 행하는 일에 외톨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톨이의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일에, 또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재미를 느끼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지향하고 추구해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그 민중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달라지는 말씀일까요? 오늘 시대는 우리에게 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이 곧 권력이 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만몬이 신이 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물질이 없으면 안 돼.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건.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물질이 있어야지. 물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가정의 물질이 최고일까요?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잘 살아가라고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산을 나눠주었더니 고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나눠줬더니 더 많이 갖고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물질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모난 돌은 그 모퉁이가 깨어져 버리는 거야. 정을 맞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작동되어질 때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궁핍해지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가치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매대에 있는 상품 보러 온 사람과 명품 코너에 가서 이것저것 저것 이거 싸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과의 대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소비가 곧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소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 자체를 가치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면 다 뭘 그려놔요? 십자가를 그려놓든지 십자가를 세워놓든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비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적십자 로고가 뭡니까? 십자가죠. 청십자 로고가 뭡니까?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인류애와 동포애를 갖게 만드는 사랑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속해 주신, 죄를 사해 주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또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로 그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얻는 복된 은총을 입은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은혜지요. 이제는 그 속에서 내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입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와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는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분명한 증표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사람들이 지은 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과 부활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 이것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면 내가 기꺼이 나가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역량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것 십자가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어둠이 와도, 불의가 와도, 악함이 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유연하게 해. 사순절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자기 반성과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금식도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데 사순절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오지. 그냥 무덤덤해졌어.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친구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불의함을 내게 강요한다면, 어둠의 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죠. 그래, 너무 그렇게 못하게 살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유난히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1년 52주인데 한 주, 두 주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누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게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해요. 짝이 있다 없어지면 외로워질까 봐. 친구가 있다 없어지면 쓸쓸해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외톨이가 될지라도 그 외톨이는 세상의 외톨이이지 하나님이 버리신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톨이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외톨이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니까 불의에 타협하고 어둠의 종로로 타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으로 끝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나가서 행복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파티도 하고 캠핑도 가시고 사람들과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마약도 하고 알코올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심판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느냐? 불이익과 손해를 볼까 봐.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보는 거 그렇게 조금 씁쓸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무엇이 힘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물질에 손해보는 거, 그건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와 어둠과 악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손해, 어둠과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손해,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그걸 손해보지 않도록 다 길을 열어줘요. 또 어떤 교회는 일부 예배가 7시에 했어요. 9시에 있다가 2시간 땡겼어. 목사님 이왕이 하는 거 9시에 보고 가면 어중중하니까 7시에 일찍 예배 드리고 나가게 해주세요. 7시에 땡겼어. 7시에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그날은 자기 일부로 다 다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계의 존재 위기가 있어서 나는 이 7시밖에 못 드린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짐 싸가지고 차에다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7시 예배 땡 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자꾸 뭐라고 쭈얼쭈얼거려요. 짧게 드려요. 짧게. 자꾸 세상에 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즐거움과 기쁨의 일을 만들어가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 아버지 고통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견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왜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아파요? 남의 집 자녀라면 아유, 안 됐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러면요. 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불의하고 악한 길을 어둠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를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어지는 아픔이 내게 있냐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사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상처받지 않을 만큼 떨어져요. 아프지 않을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리어커를 미는 척하다가 리어커가 뒤로 밀리면 도망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항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하여, 세상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칼로 잘라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살에 가련한 허난서론의 그 여인의 몸짓으로 조선시대의 봉건주의에 맞섰던 그 저항의 정신, 여러분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있었던 그 여인의 꿈보다 얼마나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책을 낸 최하진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얼빈의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대전엔 카이스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모 백화점의 VIP야.
그분이 가기만 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1, 2 오시죠. 저는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왜 왔나 그렇게 쳐다보지. 근데 VIP야. 그것도 서울의 압구정동 모 백화점. 적어도 억 단위 이상 써야 VIP 되잖아요. 저도 모르지만 우리 집 마트도 뭐 몇천 원밖에, 몇만 원밖에 못 쓰는데, 여러분 그렇게 재력으로, 학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뭐 부족한 분이 없는.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면서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가 대성공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져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목숨을 얻으려고 세상 것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셨다.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을 위한 사망선을 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를 드리기로 하고 연구소를 사직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 짐 싸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음성을 받고 나는 30대에 죽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국 하얼빈으로 가서 그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얼빈이라고 하는 곳이요, 겨울이면 엄청난 공해로 호흡기가 나만하지 않아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3달 가는 건 기본이에요. 호흡기가 나빠져서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또 지하수의 물은 다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날 여기에 왜 보내셨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수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만방국제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양육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 다만 당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사명을 무시하거나 아직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은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먹을 때에도,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내가 쇼핑을 할 때에도, 내가 잠잘 때에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어둠과 죄와 악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일이고 그거는 교회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고 장로의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던져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죄와 악에 대하여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래도 흥청 저래도 흥청,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굴 더 사랑합니까? 누굴 더 사랑합니까? 예배와 그리고 나의 삶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개혁교회의 교리적인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2항에 보면 너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 크리스찬? 당신은 왜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그 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로써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며 그와 함께 내가 그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를 그에게 산 제물로 바치고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 생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 싸우며 그 후에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거룩한 은혜를 힘입은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18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세상이 너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면 세상을 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이거 보세요.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지 않으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세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용기,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복의 은총을 주시는지 않는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케 하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저항하십시오.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항하십시오. 어둠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항하십시오. 나의 악함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항하십시오. 불의와 죽음에 대하여 저항하십시오. 추후에 타협도 없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내가 부모님 잘 모실 테니까 내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났더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된 은총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저항하며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함이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제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 위에 십자가 본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